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제 우리가 어제 그 본문의 말씀, 큐티 말씀에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하다라는 말씀을 두 가지를 어제 봤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1절에 보니까 모든 악한 것을 말하죠. 또 모든 기만이라는 건 거짓된 것. 그 다음에 외식은 위선적인 것. 시기, 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보니까 비방하는 말들, 또 위선적인 것들, 또 시기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먼저 버리고 2절에 보면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사모해야 합니까?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행실은 어떡합니까?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자양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거죠. 신령한 젖이죠. 여기 사모하라라는 것은 갈망하고 원하는 대상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추구해 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그 엄마의 젖을 먹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만 구원에 계속해서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사모하라라는 뜻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하나 적용합시다. 우리의 비방하는 말, 여러분 외식, 또 시기, 거짓말, 이 모든 것들 버리고 여러분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우리 영적으로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충만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4절, 5절, 4절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을 여기 세 가지로 묘사하죠. 첫 번째, 사람들의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버림받고 채찍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고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 산돌이라는 건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델로 교회의 초석을 이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살아있는 돌이시니까 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그 다음에 모퉁이 돌로 교회의 초석을 놓으신 것을 말해요. 이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라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께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에 영생을 주셨고,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 영생.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관계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자, 보배로우신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나아가야만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뭐니까 영적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우리는 이 집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영적인 집.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가서요? 예수님께 나가서요. 예수님께 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 이 거룩한 제사장이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따가 9절 설명할 때 이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 그 다음에 6, 7, 8절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며 믿음이 보배이다. 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 있는 자는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 또 심판대에서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요. 7절에도 보면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음이 보배예요. 그러나 8절에 뭐랍니까? 부딪히는 들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불신앙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을 크게 오늘도 가지십시오. 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9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녀인데요. 첫 번째 뭐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서 너희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과 세상을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불신자들을 중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놀랍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렇게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죠.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또 예수님의 구원,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소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거룩한 나라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런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적용할 말씀 여기 보니까 그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이제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사는 자들이죠.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 교회 생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오늘 적용의 말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총과 영생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도록 도우시며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미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이 참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예수님의 영생과 구원을 정말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한 응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